주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서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거죠.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이익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대의, 큰 길, 바른 길을 바란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거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의 주인공 도마는 좀 아둔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못하고 계산이 빠르지도 못하고, 그런데 의리는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의리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라죠. 아니 뭐 인간인 주제에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거는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간신히 피해서 나오세요.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넘어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베다니에 사는 그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주님이 매우 사랑하시는 어떤 청년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기별이 옵니다. 그 기별을 받고 주님이 바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이틀 정도 더 머물다 가시는 거예요. 왜? 베다니에 사는 그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가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이틀 정도 지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나사로한테 이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11장 8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주님을 만류해요. 10장 3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나이까? 그때 간신히 도망쳐 나왔는데 지금 또 그리로 가면은 우리가 무슨 봉변을 당하겠나이까? 이거 우리가 무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만하죠. 자, 그 상황에서 도마가 나서요.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래, 가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몽둥이 찜질당해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죽을 수 있겠는데, 주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자. 주님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죽음도 불사하는 어떤 그 의리를 가진 아주 상남자. 그리고 도마는 또 자기 모자람을 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뭘 몰라도 그 모른 채를 안 합니다. 몰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모르는 걸 티내면은 창피하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 번 예고하셨죠.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너희가 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이때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여러 번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만 몰랐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몰랐죠. 그런데 다들 그냥 이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질문을 해봤자, 뭐 주님이 또 말씀하셔봤자, 아이고 우리가 이해하겠어? 그냥 너무 헷갈리고 너무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마만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맞는 말이죠.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이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 당시에 주님과 같이 있었으면 모르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르침을 더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명진리의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안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도마가 이런 면도 있는데 도마 같은 사람이 또 어떤 면이 있냐면은 사람 속 뒤집어 놓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본 거, 내가 겪은 것만 그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저도 이런 사람을 좀 몇 번 대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런 사람들 자주 상대하다 보면은. 자, 이 20장 19절에서 23절이 어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근데 이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집에 왔는데 제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야, 주님 오셨어.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다더니 진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그러니까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게 도마만의 의심은 아닙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래? 한두 사람이면 나를 거짓말로 속이고 놀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런가? 생각을 바꿔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깝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은 도마만의 모습은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누구냐면은 여자들이에요.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주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그 기름과 향을 가지고 주님의 그 무덤으로 이제 갑니다. 갔더니 여자들이 발견한 건 뭐예요? 빈 무덤이잖아요. 빈 무덤은 비었고 아주 그냥 너무나 밝은 흰 옷을 입은 청년, 그러니까 천사죠.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듣고 여자들이 와가지고 사도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사도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이 여자들이 조금 약간 살짝 갔구나. 너무 슬퍼가지고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몇 번 만났어요.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 만남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다른 제자가 아니고 11 제자면 뭡니까? 사도들. 몇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만났을 때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경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의심했겠습니까? 진짜 살아나신 거 맞아? 혹시 영혼이 지금 나타난 거 아니야? 여러분, 왜 의심했겠어요? 왜?
죽은 사람이 사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어디에 죽은 사람이 사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을 직접적으로 봤잖아요. 못 박히는 걸 봤고, 창으로 찔리는 걸 봤고, 그걸 목격했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이거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건 신도 다른 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신 중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신들 중에 다른 신들은 못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주님이 진짜 슈퍼맨보다 더한 분이지만은 하나님? 글쎄? 이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말해서 주님이 진짜 사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일 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본문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25절에 주님이 없는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도마가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오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의 의심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해서 믿음이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주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 180도 다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성경에 다른 진리는 우리가 들지 맙시다. 성경만 봐요. 성경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마을 지나가시면서 우물가에서 어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대화를 하다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 그리스도 맞아. 막 해가지고 주님을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주님께 다 우르르 몰려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묻기도 하고 주님께 듣기도 하면서 나중에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는 아까는 네가 말해서 그런 분이 있나?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분과 직접 대화해보고 우리가 직접 그가 그리스도신 줄 알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38년 동안 알아놓은 사람. 이거 폐인이죠, 폐인.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건에서 뭐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그걸 고치는 거지? 아니 다른 날 많은데 왜 꼭 안식일 날 고치냐고. 그래서 그 반응이 어떠냐면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어떤 곳에서는 말씀만으로도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또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고쳐주셨어요.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9장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뭐라고 하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백성들은 놀래고 막 찬송하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 하면서 폄하를 해버립니다. 아유, 저거 무당의 힘으로 하는 거야. 예수님을 그냥 큰 무당 정도로 그냥 폄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셨고 도마가 주님을 확인했어요.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이게 굉장히 대단한 신앙 고백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아니 주님의 제자였다가 주님이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대. 못 믿겠어. 나 증거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찾아와서 보여주셨습니다. 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이런 신앙 고백도 안 나오면 이건 제자가 아닌 거죠. 너무나 당연한 신앙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 예수님이 주신 거. 주님이 두 번째로 찾아오신 거잖아요, 지금. 19절에서 23절까지 한 번 오셨다가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동료들의 얘기만 듣고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왜? 확인해 봐라. 믿는 자가 되라. 보고서 겨우 믿은 겁니다, 지금. 복된 자입니까? 도마가 복된 자입니다. 어떻게 믿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고 믿었는지 보지 않고 믿었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29절에 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한 말씀 더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안 계시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 복된 존재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언제 주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복된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주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봤습니까? 주님과 무슨 피부 대 피부로 접촉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주님의 음성 직접 들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실 때 그거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믿은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거 다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믿은 겁니다. 예수님 직접 봐봤자 그게 나한테 내가 구원받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 말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 교인들 예수님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복된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직접 주셨어요. 찾아오심으로 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주느냐? 그게 또 주님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주십니까? 성령으로. 주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에는,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는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22절 보세요. 20장 22절.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잖아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는 내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세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도마가 직접 예수님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직분
어떻게 하면 제자로서 잘 살 수 있을까? 고민들 많이 하죠. 그리고 난 제자로서 떳떳해 이런 사람 없어요. 그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닌 겁니다. 사람은 절대 주님의 제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제자의 직분 어떻게 감당해요? 사람은 자연인은 감당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답답하죠. 살다 보면은.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어떨 때는 주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리 찾아도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내 마음에 답답함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의심이 드냐면은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한번 주님을 탁 만나면은 이게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을까? 그냥 고구마 이제 100개 먹은 것 같은 이 답답함이 주님을 만나면 그냥 사이다 마신 것처럼 뻥 뚫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하고 또 믿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건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살면서 힘들 때도 많고 주님 한 번만 좀 보여주옵소서. 그래도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내 영을 너에게 줬잖아. 너는 나를 볼 수 없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네가 알잖아. 그 알을 믿음으로 바꿔봐. 그리고 믿어봐. 그럼 너가 복된 자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이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냐면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주관하면 주관하실수록 내가 복된 자구나 하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하게 주관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주님 보시기에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